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 그리고 36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과 36절에서 43절 말씀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같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불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비유는 모두가 다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천국, 하늘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왕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왕국. 오늘 읽은 비유도 천국이 이와 같다라고 하면서 좋은 씨를 제 밭에, 자기 밭에 뿌린 사람이라고 이제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앞서 네 가지 밭에 대한 비유가 있었는데 거기는 천국 백성들의 복음에 대한 반응과 상태에 대한 비유였다면 오늘 본문의 비유는 천국 백성들의 삶의 상황이 어떠한지를 설명하고 있는 비유입니다. 내용은 성경에 나온 대로 여러분들이 이해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어 보입니다. 여러분들 잘 이해하셨죠? 문장이 어렵거나 이렇게 단어가 어려운 것 같아 보이진 않습니다. 좋은 씨가 밭에 뿌려졌는데 원수가 몰래 또 가라지도 뿌려서 그것이 함께 자라게 되었고 결실할 때쯤 종들이 보니까 가라지가 보이기 시작해서 그것을 뽑아버리겠다라고 주인에게 말하자 주인이 아니다. 곡식까지 뽑을 수 있으니까 그냥 놔둬라. 추수 때에까지 함께 자라도록 놔뒀다가 추수 때 추수꾼이 거둘 때 가라지는 따로 불사르기 위해서 묶고 곡식은 곡간에 넣겠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해한 내용 크게 다르게 이해하지는 않았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일반적으로 곡식을 키울 때 일어나는 보편적인 현상 같아요. 그렇죠? 저도 시골에 있어서 논에 벼를 심으면 벼에 피가 같이 자라요. 근데 같이 자랄 땐 모르는데 조금 자라면 이제 피가 보이기 시작하죠. 좀 더 다른 모양을 띠죠. 오늘 본문에는 이제 가라지가 나오는데 이게 말이 가라지지 독보리라고 합니다. 아마 밀밭을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보리밭을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실제 가라지, 이 독보리와 밀과 보리가 매우 흡사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사진이 나와 있더라고요. 보니까 굉장히 비슷해요. 그냥 언뜻 보면 다 보리같이 생겼네.
밀같이 생겼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러한 내용이 천국에 대한 비유인데 이 비유가 어떤 의미일까요? 이거 역시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라고 합니다. 예수님이시죠. 밭은 세상이고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라고 하고, 천국이라고 했지만 원래는 그 왕국이라는 뜻입니다. 그 나라의 아들들입니다.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고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추수 때는 세상 끝이라고 하고요. 추수꾼은 천사들로 나옵니다. 뭐 이 정도만 돼도 우리가 알고 있는 종말의 신앙, 종말의 상황을 이해하는데 또한 어려움이 없어 보입니다. 그럼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이 비유를 다시 서술한다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의 아들들을 이 세상에 존재하도록 하셨는데 마귀가 자기의 아들들을 함께 천국의 아들들과 함께 살게 한 것이에요. 그렇죠? 뭐 같이 뿌려놨으니까 같이 살게 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종들은 제자들로 할 수 있죠. 제자들이 가만 보니까 천국의 아들들이 악한 자의 아들들과 함께 살고 있어서 이 가라지 같은 마귀의 자녀들을 제거하려고 했더니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것이죠. 왜요? 천국의 아들들도 함께 제거될지 모르니 끝까지 그냥 놔두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맞습니까? 지금 말하는 게? 그 이유는 뭐예요? 그러니까 천국의 아들들도 함께 제거될 수가 있으니까. 뭐 아무튼 그렇다고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그 악한 자식들을 제거하려고 그랬더니 거기에 천국의 아들들도 같이 제거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냥 놔두라. 이 세상 마지막에 천사들이 와서 추수하기 위해 그때 이제 심판을 할 터인데 그때 악한 자의 아들들은 따로 모아서 지옥에 보내고 천국의 아들들은 모아서 천국으로 데려가게 하신다. 이렇게 이제 그 해설해 주신, 예수님이 해설해 주신 그것에 따라서 다시 표현해 본 내용입니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해도, 이해를 해도 종말론적인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내용과 신앙과 크게 다르지 않고 뭐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게 지금 설명을 한 것이 이 비유에 대해 잘 이해한 것으로 생각이 되십니까? 뭔가 좀 아닌 것 같기도 하지 않습니까? 뭔가 괜히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 틀린 것 같지 않은데 그렇다고 썩 마음에 드는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것을 이해할 때 그냥 이렇게 뭐 그런 내용이구나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럼 여러분들은 누구의 아들들이에요? 금방 대답이 잘 안 나오죠? 천국의 아들들이라고 말해야겠는데 이게 악한 자의 아들들의 모습이 그대로 있어요. 그죠? 뭐 이런 것들이죠. 잘 모르겠기도 해요.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누가 도대체 천국의 아들들이고 누가 악한 자의 아들들입니까? 그러니까 표면적 이해로는 잘 이해하기가, 해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먼저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몇 가지 개념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세상이라고 하는데 이 세상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에요. 현실 세계. 여기에는 교회 공동체도 다 포함이 돼요. 이 세계 안에는. 이 세상에는. 왜죠? 교회 공동체가 천국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공동체가 천국이에요. 이게 모습이 있고 뭐 그런 양상이 보이긴 하지만 천국은 아니잖아요. 잘못 이해해가지고 뭐 전쟁 나니까 교회로 다 몰렸다는 뭐 이런 엉뚱한 신앙이 잘못된 이해에서 생기는 것들이 절대 그런 건 아니죠. 교회 오면은 전쟁 나서 죽을 때 천국 가요 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교회 공동체 안에도 악한 자의 아들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악한 자의 아들들 없어요? 다 천국의 아들들이에요?
아니죠. 천국의 아들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당연히 신자를 의미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씨가 있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는 자들이죠. 천국에 대한 비유니까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현재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고 있는 자를 의미해요. 현재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고 있는. 이 비유에서는 이들이 자라나서 추수할 때까지 과정은 표현되지 않습니다. 그 과정이 어떠했다. 이 과정은 구체적으로 설명되지 않죠. 다만 그들이 악한 자의 아들들과 함께 자라고 있어요. 함께 생활하고 있다라는 것만 표현되고 있죠. 그렇다면 악한 자의 아들들은 누굴까요? 가라지를 덧뿌렸다고 했는데 태어나면서부터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사람을 모태신앙이라고 하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가라지는 모태 불신자예요? 원래부터 그냥 아예 아닌 사람들? 뭐 그들도 포함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럼 불신자들만을 얘기할까요? 가라지라는 게? 불신자? 꼭 집어서 불신자라고 말은 하진 않죠. 생각은 들진 않습니다. 믿다가 떠난 자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아니면 믿는다고 하는데 여전히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 가라지. 그렇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천국의 아들들과는 반대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 사람이라고 총칭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 자.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상황에서는 당연히 유대주의를 가지고 있는 율법주의자들, 그 종교 지도자들 있잖아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뭐 이런 사람들을 1차적으로 지칭한다고 할 수도 있죠. 그렇다고 물론 그들만 지칭하느냐? 당연히 아니겠죠. 이들을 짐작할 수 있는 구절이 두 군데 나오는데 28절을 보면 종들이 가지를 뽑을까요? 라고 물었을 때 주인이 뭐라 그래요? 가만히 두어라 하면서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가라지가 곡식과 함께 있다라는, 그렇죠? 가라지는 곡식과 함께 있어요. 누가 누군지 알 수 없는 거예요. 이것도 가라지를 뽑는데 곡식도 같이 뽑힐 정도니까 이 의미는 뭐예요?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얘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서로가 저 사람이 곡식인지 가라지인지 모르는 거예요. 같이 밀접하게 섞여 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맞잖아요. 뽑힌대잖아요. 같이 뽑힐까. 그러니까 멀리 있는 자들이 아니라 아예 우리와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서로 잘 아는 자들이며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살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보여주죠. 그렇죠? 부부가 다 천국 갈까요? 아니, 그거 아닙니까? 오죽했으면 지옥에 가 있는 부자가 그렇게 그냥 나사로를 보내요. 자기 가족들을 어떻게든지 좀 해달라고 얘기할 정도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이 돼요. 그렇다고 한 사람이 곡식이라고 다 가라지. 이것도 아닌 겁니다. 잘 떨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가라지는 누구인지 명확하게 알 수 없다는 거죠. 보이는 것 같은데 가라지인지 곡식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종이 알아본 것도 결실할 때가 되어서야 보였던 것이죠. 결실할 때. 옆에 있는, 함께 살고 있는, 때로는 서로 좋기도 하지만 때로는 나쁠 수도 있는 미운정, 고운정이 섞여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꼭 이렇게 직접적인 관계만으로 이루어진 사이를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나 상황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것들에 의하여 영향을 받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섞여 있으니까. 어쨌든 뿌리가 함께 얽혀 있어서 나눌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은 분명하죠. 그리고 이 가라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힌트는 41절에 나옵니다. 인자가 천사를 보내어 거두려는 자는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넘어지게 하는 것. 앞에 씨 뿌리는 비유에서 돌밭에 뿌려진 씨가 싹이 나지만 뿌리가 없어 말라버렸는데, 이런 모습을 말씀으로 인해 환난과 박해가 일어나 넘어지는 자로 표현을 했었어요. 그렇죠? 성경에서 보통 넘어지다, 걸려 넘어지다, 장애물이 되다 라는 의미는 삶에 있어서 힘든 상황이 있어서 넘어지고 좌절하는 것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 말씀이 그들에게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것이 되었을 때 이 단어를 써요. 그래서 바울이 십자가가 유대인들에게는 뭐라 그래요? 거리끼는 것. 이게 똑같은 단어예요. 넘어지게 하는 것. 그리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합니다. 왜 십자가가 유대인에게 거리끼는 것이고 넘어지는 것입니까? 왜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준과 가치관, 그리고 그들을 세우고 있는 믿음을 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로 그런 것들이 대치가 되어야 되는데 대치가 안 되는 것이죠. 왜? 자신들이 만들고 있는 것이 모든 거니까, 다니까, 그게 다니까. 그러니까 십자가가,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들을. 따라서 넘어지게 하는 것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넘어진, 걸림돌이 되고 있는 삶, 행위, 그들의 말, 그들의 자랑거리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또 표현하는데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란 이렇게 말씀을 자기중심적으로 이해하고 율법을 자기 유익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들.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유익으로 사용하는 것을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불법이라고 해서 뭐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윤리 도덕적으로 나쁜 짓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에서 불법은. 무슨 사기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자기 기준으로 사는 삶, 이게 불법을 행하는 자들. 그런데 이러한 가라지 같은 자들, 이런 상황들을 제거하지 않는다라는 게 하나님의 원칙이라는 것이죠. 놔두랍니다. 신자들 곁에 함께 살아가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원수 같은 자들, 악한 자들, 없어졌으면 하는 자들, 어쩌면 당연히 없어져야 할 것 같은 자들, 우리를 괴롭히는 자들, 이들을 뽑아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나 요즘 뭐 뉴스니 뭐 모든 매체를 보면 나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가라지 정도를 넘어가 쓰레기 같은 존재들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까지 살면서 그렇게 느꼈던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지금도 주변에서 나를 괴롭히고 있는, 정말 없어졌으면 하는 존재와 상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가라지에 대해 설명을 한다면 거기에 남만이 아니라 나도 포함된다는 사실.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에게 가라지처럼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괜찮은데 저 사람만 못되게 행동하고 물을 흐린다고 생각을 하셨나요? 저 사람은 나를 그렇게 생각해요. 절대 그렇지 않죠. 나는 좋은 씨앗인 줄 알았는데 나도 다른 사람에게 좋은 씨앗이 아닌 가라지처럼 살고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때문에, 나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악한 자들, 여러분들을 넘어지게 하는 자들, 그러한 상황들 없애지 않으시는 거예요. 가라지를 뽑지 않으신다는 거죠. 여러분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이나 상황이 어떤 것들입니까? 없어졌으면 하는 사람이나 상황이 있습니까? 혹시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이제 여러분들 그런 것들이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너무 당연한 것인데 우리는 우리 자신만 생각하고 우격다짐으로 하나님께 우길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없애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그냥 놔두신답니다. 왜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있어야 할 자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없어져야 내가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일하심과 계획과 뜻은 함께 가도록 하십니다. 이것이 천국이라고 합니다. 천국. 이것이 천국이래. 나는 지옥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천국의 삶, 천국 백성의 모습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을 잘 들여다보면 이러한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누구 때문에 생긴 거예요? 말씀으로 말미암아 드러나게 된 나의 민낯, 자존심 때문이에요. 나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림과 인도하심이 느껴지지 않고 순종할 수 없게 된 것인데, 순종할 수 없게 된 나 자신을 보는 게 아니라 나를 그렇게 만든 다른 거를 자꾸 쳐다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따라서 가라지는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방해뿐이나 장애물 등 세상적 상황들도 있겠지만 1차적으로는 그게 아니라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죄의 본성, 나 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다 생각하려고 하는, 그렇게 만들어 가려고 하는 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나라는 사실. 이 내용은 바울이 로마서 7장에 고민하는 대로 그대로 다 얘기했잖아요.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아있었답니다. 내가 살아있었다는 얘기는 자기 마음대로 해도 아무렇지도 않았다는 얘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해도 내가 살아있으니까 항상 옳은 줄 알았죠. 근데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죄가 살아났다 그래요. 죄를 보게 된 것이죠. 그러자 나는 죽게 된 거예요. 내가 죽게 된 것이죠. 그게 맞는 거예요. 말씀이 왔을 때 죄가 살아나고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돼야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어떻게 돼요?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을 또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비유로 말한다면 천국의 아들인 줄 알았는데 악한 자의 아들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의 모습 아닙니까? 천국 백성인데 머리가 그리스도로 바뀐 자들인데 빛을 보았고 빛이 내 안에 들어와 빛이 된 자들인데 왜 이리도 환난과 박해가 있고 내 안에 미움과 교만과 욕심이 많은 것입니까? 그죠? 신자들은 남 탓하면 안 돼. 남 탓을 할 수 없는 존재. 정죄해도 안 되고 또 그 상황을 피해서도 안 돼요. 그럴 수도 없죠. 그게 난 걸 어떻게 피하겠어요? 피한다고 내가 없어집니까? 비판할 수, 정죄할 수도, 없애버리자고 주장할 수도 없는 거죠.
가라지 같은 사람 때문에, 상황 때문에 내가 힘든 것이 아니라 내가 가라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주인이 그냥 놔두라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이죠. 그 가라지 같은 본성을 태워버리시기 위해서. 우리가 이 비유에서 오해하는 부분이 또 하나 있는데, 추수 때, 세상 끝, 불사름, 울며 이를 감 등의 표현들이죠. 이런 단어들을 들으면 마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세상 끝, 진짜 이 지구가 끝나는, 이 우주가 끝나는 물리적인 이 세상 끝, 종말 때 일어날 심판의 장면을 떠올려요. 그러나 성경에서, 특히 구약에서 종말은 세상이 끝나는 지구 멸망의 날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종말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된 시대가 종말이에요. 세상 끝이에요, 그게. 세상 끝. 구약에서 표현된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 그날이 오면 그날 등으로 표현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셔서 죄를 드러내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심으로 성취된 내용이에요. 종말, 끝이라는 내용. 예수님의 재림은 그럼 뭐예요? 그렇게 끝이라고, 종말이라고, 종말 때 사건을 이루신 그 내용을 확인시키는 사건이 재림이에요. 그러니까 재림이 되면 세상이 끝난다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루신,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구원의 내용, 이것이 확인되는, 확증되는 사건이 재림입니다. 따라서 추수 때 일어나는 내용들은 신자들 안에 자리 잡고 있었던 세상의 가치와 나를 기준으로 만들어 왔던 우상적 존재들, 가라지 같은 그 속성들을 없애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태워버리신다고 얘기를 하죠. 고린도전서 3장을 보면 이 태우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터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터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걸 잘 아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를 세우면 그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이게 언제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세상 끝날 때, 백보자 대심판 때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터에 세워지는 게 뭐예요? 우리 신자들 교회,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게 그때 뭐 세워집니까? 지금 세워져서 지금 그것으로 다 이미 심판이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미 일어난 사건이고 지금 일어나고 있고 계속 일어나고 있는 내용이에요. 저게 성령의 오심으로 다 죄를 다 태워버리시잖아요. 진짜만 남도록 알고 이 것이 확인되도록 불로 사르시는 것이죠. 그래서 불 가운데 구원을 받은 것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공적이 다 타야 되잖아요. 내가 만든 거, 세상의 가치로 만든 공적이 다 태워버려져야 되잖아요. 그걸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게 타야 되잖아요. 지금 우리 타고 있지 않습니까? 태우고 있지 않습니까? 나머지 그래도 태워버린 것들 있지 않습니까? 타버린 거 있지 않아요? 뭐 이게 뭐 간신히 어렵게 받은 구원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뭐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내용이 아니지 무슨 간신히 받는 구원이 어디 있어요? 무슨
무슨 뭐 그냥 누구 뭐 치맛자락 잡고 올라가는 구원이에요, 저게? 그런 표현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 다 태워진 우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됐던 그런 것들이 없어지는데 얼마나 처절한 아주 그냥 뭐 완전히 뭐 몸이 다 얼마나 그렇게 됐겠어요? 해를 받은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구원을 받아요. 우리의 모두는. 그리스도만 남아야 되니까. 그리스도만 남기는 불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만 남기는 우리 가운데. 보석만 남아야 되니까. 진짜 보석만 남아야 되는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저게 언제 일어나요?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말미암아 계속되어진 지금 일어나고 앞으로 계속되어질 거려. 여러분들의 삶이 이 세상의 가치로 볼 때 그래서 억울하기도 하고 때로는 힘들기도 하고 뭔가 잘 안 되는 것 같은 상황이 펼쳐지는 게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을 빛이라고 하셨어요. 빛. 빛. 그 빛은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보물,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나에게서 빛나는 게 저 빛인 거예요. 빛. 그렇게 됨으로써 빛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빛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빛이 나는 자들입니다. 신자의 존재 의미이죠. 오늘 비유에서도 해같이 나게 될 것이라 그랬는데 이게 무슨 영원한 천국에서 무슨 일어날 것으로 생각해. 영원한 천국에는 해가 없다 그랬어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이 빛이시니까. 그렇죠? 이 해같이 빛나는 게 언제예요? 지금. 우리가 세상에 빛이며 소금이라며요.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 되어질 내용이에요. 해같이 빛나는 게 지금인 거예요. 저렇게 됨으로. 우리를 가라지 같은 것들을 다 태움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내용이 해처럼 빛나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에서가 아니라 지금 살고 있는 세상에서의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공적이 불타야 돼. 지금 불타고 있어. 타고 있습니까? 안 태우려고 자꾸 물 뿌리고 있지 않아요? 안 타려고. 이거 타면 안 된다고. 불나는 집에 가장 중요한 거 뛰어들어가는 것처럼. 그거 없으면 큰일 나니까. 그런 것처럼 나에게 있어서 지금 다 불 태우고 있는데 공적이 저거 없어지면 나는 이제 끝이다 라고 하면서 자꾸 그것을 살려내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는 빛이 날 수가 없습니다. 빛이 나지 않습니다. 빛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가운데 드러나야 되고 그렇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저런 거 다 불타 없어지라. 여러분들 가운데 불타 없어지는 그 모든 것들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고 깨달으셔야 돼요. 이러한 신자의 존재 의미를 분명하게 깨달으시고 이러한 삶을 통해 여러분들 삶 속에 진정한 천국의 하나님의 다스림의 모습이 드러나는 삶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